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용한 그 도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가 있는데 그 첫째는 검으로 죽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한 검은 칼과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칼은 짐승을 죽일 때 쓰여진 그런 반면에 검이라는 것은 전쟁을 할 때 쓰여진 무기입니다. 전쟁을 할 때 검은 양쪽으로 그쪽 동네 사람들은, 이쪽 동네는 동양에서는 이제 한쪽 날로 이렇게 검이 돼 있는데 그 로마 군들은 이 검이 양쪽으로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양쪽으로 베어버리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은 짐승을 잡을 때 칼이 필요하고 검은 전쟁을 할 때에 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보통 그러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 아마겟돈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이라 이렇게 어떤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일본의 어떤 이름을 잊었는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제2의 노스트라다무스다 해가지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3차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애언을 내놨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몇 사람 살아남겠죠.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근데 그게 과연 일어날 것인가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아마겟돈 전쟁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흉년이라는 거예요. 흉년이 든다는 것이죠. 전쟁 뒤에는 반드시 기근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혹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6.25 전쟁이 있었을 때에 내일 모레가 6.25죠. 내일 모레가 6.25인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도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배고팠어요. 그래서 이 배고픈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해드렸지만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GNP가 뭐냐면은 60달러라고 60달러 가지고 며칠이나 먹고 살고 있어요. 60달러. 60달러면은 뭐 한 6만 원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겠네. 계산이. 1300 곱하기 60 그럼 얼마예요? 하여튼 얼마 안 돼요. 아주 적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던 너무나 배가 고팠던 그런 시대 속에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가 다 그런 시대를 거쳐왔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배고픈 시대, 배가 고파가지고 쌀 한 톨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들 쌀 찌어지지 아니하고 껍질째 있으면 왕개가 들어있는 거 있죠. 쌀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꼭 까서 먹어야 돼요. 쌀 한 톨을 하더라도. 그것도 있는 사람이 다행이고 없으면 그것도 없어요. 순전 보리밥만 먹고 사는 것이죠. 보리밥도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청 가난했던 그런 시대.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시대에 보면은 뭐 나무 껍질, 소나무 그래서 긁어서 그것도 먹기도 하고 지금 비비 먹으라고 한 사람, 비비 먹을 사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애기들도 아마 그거 안 우리는 여러분들 아마 비비 많이 비비가 뭔 줄 아시죠? 비비도 막 먹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는 흙도 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전쟁 중에 적군이 포기가 되면은 식량이 끊어지고 기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를 먹는 일들도 이스라엘 나라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무기또라는 전투장에서 나왔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지만은 얼마나 배고파. 전쟁, 6.25 전쟁 때도 그랬다면 6.25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전쟁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포위당해 너무 배가 고파. 그래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 시체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왕에 먹으려면 흰 색깔을 먹은 것이 더 좋겠다. 검은 살을 먹은 것보다 흰색을 먹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말씀을 안 하시던데 그렇게 먹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나라도 살았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또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항상 기근을 동반하여서 비극을 낳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사망입니다. 즉 온역으로 전염병이 돌게 된다는 것이죠. 온역, 전염병. 사실 전쟁과 흉년 뒤에는 전염병이 돌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똑같이 사망이라고 쓰여 있지만은 칼과 기근과 사망이라고 할 때에 본문에서 사망이라는 것이 이 패스트와 같은 그런 전염병을 가리키고 있고 마류의 탄자를 사망이라고 할 때는 보통 그냥 죽음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칼의 죽음을 당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책으로 통해서뿐이 알 수 없는 패스트라는 그 전염병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뭐 4분의 3이 죽었다고 하던가 어쩐다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모르겠는데 그 엄청나게 사람이 죽어 넘어져 가는 거예요. 넷째는 짐승으로 사람을 해치는 사나운 맹수입니다. 사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맹수가 살아남은 자들을 일일이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맹수들도 배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을 찾아 나서서는 잡아먹기 위해서. 계시록은 고난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고난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이 계시록이에요. 때로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연병과 짐승의 희생이 되기도 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서신인 것이 계시록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더 당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음부가 날뛸 때에 성도들이 함께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 공동의 재난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징조로서 닥쳐오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시대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새로운 마음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2번 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죽고 말지 2번 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죽어야지 2번 죽어버리게 되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 죽으랍니까? 예? 한 번만 죽으랍니까? 2번 죽어버리랍니까? 한 번만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2번 죽을 사람은 여기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한 번은 기어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죽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사망과 음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두 번 죽을 사람들을 한 번 죽은 것으로 마치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죽은 사람이야 생명의 부활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편안한 안식이 되겠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음부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향해서 많은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부담감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담감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끼리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음을 당하게 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굳게 인식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저는 그렇습니다. 믿지 않고 죽어간 사람들 어쨌든 얼마 봤다가 안 보여. 이쪽에 있는 사람 얼마나 일만 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쪽에 있는 사람 날마다 일만 해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한 사람 나 처음 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안 보여. 일을 안 하더라고. 이 양반 이제 일을 그만한갑네.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어쨌다고?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일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픈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쓰리고 참 아픕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만큼 간절함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징계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보판화되고 구체화되는 집단적인 희생이 치러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다 하면은 결국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두 가지 계속 지어졌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나라 엊그제 여러분들 그 지진 느껴보신 분들 계시죠? 지진 느껴보신 분이. 저 부안에 전북 부안에서 엄청 멀어요. 4.8이나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큰 지진이 그 흔들림이 있었던 건 처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4.8, 5.0, 뭐 7 대합을이면 전부 건물이 쓰러져 버리죠. 쓰러져 버리죠. 지진이 일어나는 사방에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전지대인 줄 알았는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지 뭐냐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한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인이 차례로 떼어짐으로 재난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 죽지 아니하고 한 번도 안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안 죽습니다. 우리 박영수 집사님 그때까지 살아계시면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세요. 알으셨습니까?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다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적당히 얼머무리고 슬쩍 넘어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가운데 변명할 수 없어요. 변호사도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심판. 그러므로 숨김없이 철저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모두가 명심하시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